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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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집 한 채가 귀하고 땅 한 평이 귀하죠. 그러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부자가 되어서 즐기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꿈꾸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하다 살아가면서 집을 3채, 10채, 100채를 사들이고 논과 밭을 10,000평, 100,000평, 100,000평을 사들이고 마치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듯이 살면서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는 이들은 그들이 부족하여 그렇다, 모자라다 여기며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매점매석하여서 무조건 가격을 높이 올려 이득을 챙기는 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하며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여기어 반성하여 배울 줄 모르고 술을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는데 기술을 쌓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호화로운 연애와 술과 오락에 취하여 떠들며 즐기면서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무료와 허무에 빠져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에 무지하고 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는 그러한 삶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듯 종교와 문화와 철학이 발달하여 가면서
사회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대지주와 성주같이 왕같이 살고자 꿈꾸는 이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적 존재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또 미국도 보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권력 아래 주변 지역들을 두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소수민족들의 땅을 차지했고 대만을 지배 아래 두고 싶어 하지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수와 캐나다의 편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자 지역 지역민들을 이주시켜서 미국이 소유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또 언급하였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힘이 있기에 힘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또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때로 거짓과 뇌물과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하나가 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변론한다라고 이사야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건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뻔뻔함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돈과 권력의 힘을 믿고 돈과 권력의 줄을 대고 거짓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며 계속하여 이득을 챙기고자 희망하며 목소리를 여전히 높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도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바로 앞서 5장에 이러한 악한 사회상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위에 천국과 같은 삶을 기대하고 악을 행하였던 이들이 오히려 흑암에 쌓여 고난과 고통으로 울부짖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돈과 권력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사회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나,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더 많이 즐기며 살기만을 바라던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그 사회 속으로 그 가운데에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내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부정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긴박하신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 땅에 연약하여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유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에 마음 아파하시고 악인들의 헛된 자만과 악한 용기와 실행력에 개탄하시며 진실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전할 그러한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긴박한 사랑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이 흘러내리는데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늘 갔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전 중심의 높은 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계심을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가득하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 천사들도 그는 보게 되는데요. 천사들은 얼굴과 발을 가린 채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린 것이죠. 천사의 찬송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뿌옇게 되도록 보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탄식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이제 큰일 났네, 난 망했네, 망했어 하면서 나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 속에서 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족하고 잘못한 과거의 일과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은 벌거벗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조차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마치 최고법정 헌법재판소 앞에 선 윤석열처럼 진정한 마지막 최고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정을,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처지는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의 제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한다 여기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불꽃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그동안은 뵙지 못하였는데 그날은 그 화염과 연기가 자신을 온통 감싸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과 비둘기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불꽃과 그 화염이 사실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타 들어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죄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 엎드려 탄식하며 자신의 진정한 죄의 실상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되었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진정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불덩이 같은 그 숯 하나를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 그 뜨거운 숯
덩어리를 입에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보아라, 이제 내 입에 부정한 것은 다 불살라졌으니 내 악은 없어졌고 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불 속에서 다 태워 없어져야 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숯불로 태워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이제 다 태웠고 지웠고 용서하였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술이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불덩이 숯을 가지고 간 그 천사와 같이 온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보낼 일을 찾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망하게 되어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긴박하게 살려내야 하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로 죽게 된 백성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며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둔하게 되어 눈과 귀가 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리라. 혹시 너희가 깨달아서 돌이킬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듯이 해서 잠시 돌이키는 듯이 하면서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 달려가는 것은 여전히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이 그냥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의 진정한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홀로 살아남기를 홀로 사는 것처럼 사는 그렇게 부를 늘려가는 이들이 그 가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 가옥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고 황폐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가옥을 더하여서 많은 불을 쌓았어도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자리에 있던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들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없고 토지도 다 황폐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땅이 10분의 1밖에 안 남고 그거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건 거의 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남았을 때조차도 계속 황폐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죄악이 깊고
짓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악을 불사르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죄악을 불사르는데 그 모든 가옥과 토지들이 다 불살라지고 황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밑퉁이 남아있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을 갖지 못하고 가옥을 갖지 못하고 토지를 갖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 가장 밑에 삶을 살고 있던 그 밑퉁에 있던 이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윗자리에 올라가야 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윗자리라고 살아남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죄가 득실득실하여서 너희를 패망하여 다시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더 처참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밑바닥의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게 만드시고 그들을 남기시어서 그루터기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뻗고 거기에서 다시 잎이 자라며 새 나무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봅시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고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억을 버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뜨거운 숯불과 같이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약자들의 구원을 선언하고 전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시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울려 들리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이 이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며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요 메신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갔다 왔으면 되었다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불살라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망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수치스러워 하나님 견딜 수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세상에 부정한 일들과 부정한 입술과 부정함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